요새 유행하는 농담 중에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남의 편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남의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다양한 이유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쓴 표현을 보면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다윗의 시를 다윗이 쓴 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다윗의 배경으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무슨 장면이 생각이 되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는 아주 강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골리앗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느 장수도 그 골리앗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너희들 나와봐라. 나랑 붙어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에게 항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워서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그 부친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이 비웃는 하나님, 골리앗이 비웃는 이스라엘, 그 말을 듣고 이제 붕괴를 하죠. 심지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골리앗이 나를 갖다가 개로 여겨서 막대기 하나를 들고 돌 몇 개를 들고 나와서 나와 싸우려 하느냐 하면서 또 다윗을 비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1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너는 나보다 핵무기도 있고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서 너와 싸운다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7장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겠죠.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자꾸 동해바다에 날리고 서해바다에 날리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각이 별로 없어서 또 쏘나보다 이럴 수 있지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저러다가 저 남쪽에 남한이 아주 그냥 사라져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45절의 말씀처럼 나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당당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아주 죽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실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다윗이 나와서 외치는, 아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호언장담이에요. 곧 실력이 드러나서 골리앗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 이스라엘의 편, 다윗의 편이기 때문에 물매를 들어 다윗의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을 박게 하시고, 골리앗이 넘어졌을 때에 칼로 그 목을 벨 수 있는 능력을 다윗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어떨까를 좀 먼저 가정을 하죠. 수사의문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먼저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만약이 없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대로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3절부터 5절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채로 삼킨다는 것입니다. 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넘치는 물이 되고, 물, 시내, 넘치는 물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이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을지문덕 장군이나 살수대첩이라고 그러죠. 강감천 장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수나라와 또 거란과의 전쟁에서 물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적들이 올 때 그 물을 탁 터뜨려서 시내를 건너던 사람들이 다 그 물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그냥 한번 휩쓸려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물과 불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불은 마치 동물원 울타리에 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가 길에 여기 돌아다닌다. 지금 가끔 멧돼지가 이 북한산이나 도봉산 일대에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게 문자가 뜨잖아요. 멧돼지가 돌아다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멧돼지만 해도 우리가 좀 무섭잖아요. 근데 사자 한 마리가 길을 이렇게 도봉대로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사람들이 길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원의 사자는 어떻습니까?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육사에게 길들여져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 울타리도 쳐져서 그 울타리 바깥으로 그 사자나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없고, 오히려 사람은 그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짐승들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이빨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걸로 물면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무섭네. 하지만 여러분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육하고 하나님께서 길들이는 사나운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육사고요.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약에 가만히 두었다면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사실은 이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결코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적용 포인트가 지난주 그 시편 123편의 그 적용 포인트와 내내 비슷한데 뭐라고 결론적으로 냈냐면 이 수사 의문문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답을 해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상황을 전개하다가 부활이 있으므로 이렇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결국은 사망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의 영혼은 결코 그들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절부터 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입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그런 가정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어떻게 됩니까? 씹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성도의 편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타락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지만 벌써 원시복음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다 밟으시고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성경의 서두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이후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기시게 할 것을 말하잖아요. 그것의 성취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물과 불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이제 가져야 되냐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것이 뭐밖에 없냐면 기도밖에 없는 것. 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승리한 전투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단은 자기가 다 이긴 것처럼 교만하게 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아침입니다. 지금 예배가 끝나면,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물론 마귀에게 쥐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숨 쉬지도 못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의 목숨을 취하도록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다 울타리에 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잠시 우리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무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무에서 끊어졌으므로 결국은 이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사단과 죄와 마귀의 그 입에서 씹히지 않게 하시고 또 사단의 공격에서 그 물이 차고 넘쳐 우리를 숨이 차고 넘쳐서 그 물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히 힘이 되셔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그 공격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우리가 당한 상황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미련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심으로 물과 불이 너를 공격하거나 사르지 못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워 이기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은 가서 꽃구경이나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라고 그런 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늘을 주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 전도 모임이 있사오니 저희들 선한 마음 주셔서 가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